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23권의 첫 번째 주간의 오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 하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걸 찾아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뭘 하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잘 분별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 무엇을 독서를 하든 간에 그 속에서 중요한 것 찾는 것을 잘하면 독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능력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잘 활용하셔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아름답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GTS는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 아이들은 신앙과 학습 능력을 같이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앙과 삶이 다 같이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7가지 주제를 매일매일 잘 기억하고 살면 그날그날을 아름답게 사는 훈련이 되고 또 7가지를 종합적으로 가지면 무엇이든지 분석할 수 있는 이 컨설팅의 도표가 됩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이 5-7+2를 잘 훈련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받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먼저 1번입니다.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도 요한과 계시록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몇 가지 적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 또 기도와 계시의 은혜.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귀향 가서 거기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기도 그리고 기도와 은혜의 시간 참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의 그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그냥 고난만 겪지 마시고 꼭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 것은 우선 사도 요한,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바위, 그리고 주변으로 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도성이 보입니다. 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 도성이 보이고요. 또 하늘에 구름들이 또 받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자, 이때 당시의 요한의 상황,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살고 있던 요한의 삶,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죠? 또 하늘의 도성이 있습니다. 이 도성 안에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나 이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이 누리는 영광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이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의 기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은혜의 문을 열게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기도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연상법 훈련할 때는 기억력 훈련인데요. 네 가지로 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 그림 자체를 떠올려보는 연습이고요. 또 하나는 그림 보면서 이것과 관계된 성경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성경, 말씀 혹은 성경의 인물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일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역시 또 수학 공식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 우선 그림 떠올려 보실까요? 우선 사도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바위, 밑에는 나무들, 풀들, 바위, 산, 그리고 앞에는 구름, 그 위에 도성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디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온 부분, 아이들은 뭐 놀이터 갔다 왔으면 놀이터에 대한 부분,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내용, 성경의 사건. 자, 우선 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갔다는 것,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고난과 기도.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 역대하 20장에서 적들이 침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결국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를 만들었던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했던 사람, 그리고 계시록을 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자신과 관계도 보면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아이들 또 수학 공식 여기서 또 한번 초등학교 수학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도 숫자, 집 헤아리려면 하나, 둘, 셋, 넷, 다 숫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다. 그리고 도형, 이 도형, 자,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각이 4개, 그리고 직선,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이렇게 이제 출발점만 있는, 그래서 그렇게 뻗어나가는 직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측정, 규칙, 자료, 또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런 걸 자꾸 익숙하게 보면서, 뭐가 딱 떠오르고, 그러면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앞뒤 그림, 인생 점검하기, 과거, 현재, 미래.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기도하는 요한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요한을 그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오늘 7가지 제 미래 비전을 쭉 적었어요. 자, 이렇게 비전을 적고 그걸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날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씨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그래서 1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중요한 것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장점 8가지는 키워라. 좋은 행위, 수고, 그 다음에 또 인내, 그리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사도라 하는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참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네, 또 그리고 니골라 당의 이것을 미워하는 이런 자세,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 장점들은 잘 발전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좋은 점들은 계속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지 말고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내서 그걸 발전시켜주면 문제도 자꾸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요게 자꾸 커져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다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처음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처음에 그 자세. 물론 어떤 부분은 처음 것을 바꿔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것이 좋은 것들이 있죠.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사명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사랑, 또 이런 자세들은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죠. 3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싸움터예요. 영적인 싸움터, 현실적인 싸움터.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죠. 자, 2번째는 이제 나의 한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나 또 일생, 네, 이 속에서 한 가지 선택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5가지를 적어 봤어요.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이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건강을 해야 돼요. 건강. 그리고 또 가족.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재정적인 부분, 이런 거 이제 중요하죠. 이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요. 자, 이제 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좋은 질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1절 읽어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어보시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7뼈는 무엇이며
일곱 금초대는 무엇인가? 자, 일곱 교회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것은 교회를 오늘날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를,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은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일하시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자, 나의 인간관계에서 더 발전해야 할 건 뭔가? 여러분들도 한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인간관계가 괜찮습니까? 또 변화를 해야 될 관계는 없나요? 더 발전시켜야 될 관계는 없나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자, 저는 나의 인간관계에서 더 발전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소통의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 더 경청하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공감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손해보고. 네. 이러면은 인간관계는 항상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삶이 또 행복하고 하는 일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분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림 분석, 말씀 분석. 요거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묻고 실제적으로 오늘의 일들을 주님께 의논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묵상 이렇게 합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를 또 떠올려 보세요. 오늘 사용해야 될 주제가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현장이 있고 미래의 현장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삶, 내가 할 일, 업무,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요거 놓고 이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미래 비전을 또 주님께 아뢰고 수정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주님께 또 주님의 뜻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생활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과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이왕이면 행복한 하루 꼭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면의 세계가 좀 우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도 행동을 하시면 돼요. 이 내면의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감정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항상 또 새로운 행동을 하면 행동은 또 새로운 정보를 내 안에 줘요. 그래서 감정이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거 잘 찾아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끔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가 부강하며 발전하며 또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도하는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